2024년 11월 첫 주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신년 첫 예배 드리고 2024년도 금방 스타트했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1월이 되고 11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텍사스의 여름이 좀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무더위가 좀 늦게 찾아오면서 늦게 찾아왔다가 빨리 물러갔다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늦게 찾아온 무더위가 또 늦게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월이라는 게 더욱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11월 첫 주에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연초에 세우신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지나온 한 해가 되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늘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참 매력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워둔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 이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이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그렇게 흘러간다면 재미도 없겠지요. 그렇게만은 흘러가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요, 우리 큰아이 열매가 공들여서 키우고 있는 농작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쪽으로는 가든베드에 심어놓은 파, 상추, 시금치가 있고요. 매일 공을 들여서 우리 열매가 물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 뒷마당에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호범이 삼촌과 함께 심어놓은 참외가 있습니다. 이 농작물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농작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파고 둘째가 참외예요. 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지금까지 왜 파를 돈 주고 사 먹었었나 싶을 만큼 파가 잘 자라요. 너무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열매는 그 자라나는 참외를 보면서 마트에서 파는 참외처럼 노랗게 되고 크기도 커지면 맛있게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참외를 애지중지 키워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참외를 아직 제대로 맛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저희 집 뒷마당에 아마도 저희 예상인데 밤중이면 찾아오는 야생 동물 손님이 계신 것 같아요. 참외가 좀 크게 자라났다라고 저희 집 큰아이가 저한테 자랑하면 정확히 며칠 뒤에 나가서 보면 그 참외는 사라져 버립니다. 야생동물이 물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열매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 동물을 잡겠다고 난리예요. 저 열매가 동물을 사랑해서 개미 한 마리 죽이지도 못하고 집에 어쩌다 나방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아빠가 잡으려고 뛰어다니면 아빠 나방 불쌍한데 잡지 마. 나방 우리가 키우면 안 돼. 이런 아이인데 요새 참외를 몇 번을 서리를 당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동물인지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열매는 요즘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다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저도 이런 속상한 딸을 위해서 참외 옆에 허수아비라도 세워줘야 되는가, 센서 등이라도 달아줘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원대로 바라고 이루어지지를 않죠. 이런 삶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삶에 만나는 색다른 상황들 속에 우리는 참 재미난 인생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이 세워둔 인생의 계획에 차질을 경험하고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지난 2주 동안 그간 차례대로 봐오던 사도행전 말씀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2주 전에는 미시건에 집회 다녀오느라 권두현 목사님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보셨고요. 또 지난주는 우리 블레싱 윈 행사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야기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 마세요. 제가 지난 기억들을 되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타깝게도 바울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당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위반했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그는 체포당하게 됐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었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을 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나타나서는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되죠.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끄덕끄덕은 하시는데 표정은 기억 못 하시는 표정이신, 끄덕끄덕 하시는 걸 믿어야 될지 표정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로마 군대는 유대법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생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이 유대법, 유대인들 안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이 바울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끌고 산헤드린 공회까지 찾아왔지만 로마 군대는 바울에게 어떤 죄목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의 죄목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들어보니 바울에게 죄가 없다.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인데 부활은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이 죄가 되는가 라고 말하고요. 반대편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나 이 사람들아,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논쟁이 얼마나 심하고 험하게 벌어졌는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내로 돌아온 바울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하니까 23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었고 바울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원함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까지 당도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스페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2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날이 샜다. 어떤 날이 샜냐 하니까 바울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밤이에요. 네가 여기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과격파 유대인들 약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바울 결사대가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사대의 의지는 우습게 여길 정도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이게 왜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40여 명의 유대 과격파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결의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다 그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바울을 처벌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의,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그 결의를 밝히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해요. 어떤 부탁이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님들,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로마 군대와 함께 영내로 돌아갔는데
바울에게 해야 될 신문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공회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탁을 통해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올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는 순간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대단히 지위가 높은 그들의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리더들이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 결사대 40명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리더가 결사대 40명과 손을 잡고 복음 전도자 바울 한 사람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이끌어가던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바울도 지금 이대로라면 결사대와 힘있는 리더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꿈도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행에도 완전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작은 계획들 무산되면 뭐 그럴 수 있지,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가 컸고 소망이 컸던 계획들이 무산되고 이 계획들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과 절망으로 빠질 때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6절 보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16절에서부터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6절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질은 누굴 말하느냐? 바울의 친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다소라고 하는 교육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이었죠. 최고의 석학 율법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의 배경은요, 아주 화려한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배경을 보았을 때 바울의 아버지는 당연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 중에 예수를 만나더니만 그 뒤로는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사실은요, 바울 가문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율법학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내 아들이, 다소라고 하는 교육의 도시에서 자라난 내 아들이,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가 예수를 믿더니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 이 가문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뭐를 말하냐면,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후부터 가족도 버림당했고 가문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재산의 상속권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니 그가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즉 바울은 아버지와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문 안에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바울을 긍휼하게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냐? 바울의 누이였던 거예요. 바울의 누이가 바울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 누이의 아들 된 조카도 바울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바울을 향한 40인의 살해 공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듣고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고스란히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을 통한 진지한 묵상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다 중요한데요,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진지한 일상의 묵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지하게 일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해석하겠죠. 아니, 또 어떻게 조카가 그때 그 말을 드렸디야? 그 장소에는 어떻게 가 있었디야? 그 장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는 그거를 자기 삼촌형한테 가서 얘기해 줬디야? 야,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참 명도 길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일상을 해석하면 내 신앙도 늘 내가 해석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조카가 그 말을 들었디야?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 있었디야? 바울 참 명도 길다, 운도 좋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해석하니까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고 바울의 명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이렇게만 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세상의 계획 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을 세상이 공격하고 죽이려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바울을 살리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는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울이 이 조카에게 그 계획을 다 듣고 난 뒤에 조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들은 그 이야기를 로마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명령해요. 그러자 조카가 삼촌의 말을 듣고는 이 계획과 공모를 로마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부장은 바울 조카의 보고를 들었어요. 듣자마자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낼 것을 명령하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총 몇 명이에요? 470명, 그죠? 1부에서는 37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2부가 더 낫네요. 470명이죠. 맞죠?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470명.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군대의 장교이면서 그 밑에 거느리는 수하가 1000명 정도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래요. 근데 고대 로마 사회 속의 천부장들이 보통 정확히 거느리는 군대의 숫자는 알아보니까 정확히 1000명이 아니고요, 보통의 천부장들은 6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그를 호위하는 군사 470명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 부하 대부분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600명의 부하 중에 470명 보냈으면 거의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써있는 사실을 읽으면서 아멘 하니까 믿어지는 거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얼마나
얼마나 이거는 충격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천부장이 자기 부하 대부분 600명 중에 470명을 붙여서 바울 한 사람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호의를 하게 했다? 그것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되는 고작 40명인데 40명을 상대로 470명을 붙이고 바울을 태워갈 수 있는 짐승까지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보고는 누구의 보고였습니까? 자기 군대에 있는 자기 오른팔의 보고가 아니었어요. 고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가 보고한 내용을 듣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조카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조카,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가 하는 말을 듣고 군대 470명을 동원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움직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네, 수많은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 보면요, 3절 4절 말씀 볼게요. 시편 121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의 인생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키신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지키신대.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실족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미끄러진다, 흔들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키시는 이유는요, 내가 죽을까봐, 인생 포기할까봐, 내가 주님 떠날까봐, 누가 나를 살해할까봐, 이런 대단한 인생의 잘못을 저지를까봐 나를 불철주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미끄러질까봐, 고작 그 인생이 미끄러 넘어질까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의 인생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철주야로 내 인생 지키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칫 미끄러질까봐, 얘가 넘어질까봐, 흔들릴까봐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앞에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멀티 체육관이 있어요. 가보면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스케이트도 가르치고 야구, 축구, 농구, 뭐 여튼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싹 다 가르치는 대형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한동안 그 안에 있는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배웠었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여러분, 아이들을 링크 안에 넣어서 수업을 받게 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의 모습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 그 링크, 아이스 링크 안에 있는 대기실에 서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링크 안에서, 그 대기실에서.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링크 바깥에 로비가 있는데 거기 소파가 쫙 있어요. 근데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아이가 끝날 때까지 여유를 즐기면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두 부모님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링크 안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아이스링크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반팔은 입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음도 차가우니까 춥지만 얼음 녹지 않으려면 기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추운데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웅크리고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님들은요, 보통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몇 주 얼마 안 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얼음판 위에서 넘어지진 않을까? 얘가 처음 얼음판 위로 나가는데 넘어지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 바라보면서 추워도 링크 안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링크 바깥 로비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들은요, 보통 아이들이 몇 달 이상은 스케이트 탄 애들 부모님들이 밖에 있어요. 우리 애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예요. 몇 달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타는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링크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다른 부모님들하고 수다 떨고 하면서 애들 기다리는 거예요. 초보 아이들 엄마 아빠는 링크 안, 좀 탔다 하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로비에 나와서 아이를 기다려요. 저도 당시에 로비에 있는 소파에 맘 편히 앉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링크 안에서 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차가운 기온에도 다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조금만 휘청거려도 어이구 이렇게 바라보고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철주야로 모트 미끄러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인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라서 바라보시는 눈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엊그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만 적용되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태어난 갓난 아기든지 인생을 20년을 살았던지 40년을 살았던지 심지어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온 인생의 그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예요. 어린아이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에서부터 100세 어른까지도 주님께서는 노심초사. 왜요? 넘어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의 눈길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은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의 보고를 받고는 자신 부하의 대부분 470명을 불러서 바울을 호위하고 가이사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빠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빠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힘을 내십시오.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기껏 나를 피신시켜준다고 보낸 곳이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가이사랴이지만 결국은 나를 로마로 보내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원하시는 로마가 아닐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세요. 가이사랴로 갈 만하니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실 그날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우리 동네 안에 있는 크지 않은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질 않아요. 한국인은커녕 뭐 중국인, 일본인도 볼 수 없는 동양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한국인 아이들이라고는 뭐 우리 아이들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 학교에 매년 한국인 학생들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열매가 입학할 때만 해도 한국인 학생 1명뿐이었거든요. 열매 1명. 근데 요즘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해가 지나면서 결국 우리 집 아이들 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해요. 그래도 1명이었는데 4명 됐어. 그래도 요즘요, 드림인의 반에 한국인 친구 1명이 더 들어오면서 총 5명입니다. 할렐루야. 내후년에 막내 가면 6명 될 텐데 안타깝게 열매가 졸업을 합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는 열매가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반 남자애들이 자꾸 나를 칭총이라고 놀려요. 칭총 놀린다는 거예요. 칭총이 뭐예요? 동양인 비하하는 표현이죠.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딸아이가 놀림받은 것도 속상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칭총이라고 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열매에게 와서 눈을 옆으로 이렇게 찢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이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빠로서 속상해요. 목사니까 열매야, 그런 아이들도 사랑해야 돼. 안아주고 감싸주고 네가 이해하고 학교 다녀야 돼.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도 또 아빠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열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칭총이라고 놀려서 네 눈 찢는 행동에서 열매 너는 어떻게 대응했어? 그랬더니 열매 하는 말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그 남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아빠, 내 베스트 프렌드들 있잖아. 미국 아이들 중에도 우리 열매와 친하게 지내는 베스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남학생의 행동을 보면서 참지를 못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매가 이르기도 전에 앞서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쟤네들이 열매한테 칭총이라고 놀리고 쟤네들이 열매 눈을 찢는 행동을 했다고 선생님이 혼내주셔야 된다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참 고마워요. 그럼 선생님이 남학생들한테 가서 굉장히 엄하게 혼낸답니다. 그래야죠. 엄하게 혼을 내주고 열매를 불러서 열매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본대요. 열매,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물어봐 준다고 그래요. 그럼 또 열매는 괜찮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또 속상해요. 아니 차라리 선생님 저 너무 화나요. 저 친구들이 다시는 저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저한테 저렇게 놀리는 거예요? 왜 제 자존심이 상하게? 왜 동양인 비하하는 발언하면서 저렇게 저한테 놀리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정말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 딸의 모습이 들으니까 아빠로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속상해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제 모습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 누구한테 잘 못하고요, 사실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 속상해도 속상하다는 표현 누군가에게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런 습성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속상해, 나 정말 속상해, 나 정말 마음이 아파, 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 이런 얘기할 상대가 없고요, 목사가 또 교인 붙잡고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 속상해도 속상하다는 표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눈물 나면 한없이 울어도 돼요. 엊그제도 너무 눈물 나서 막 울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내고 울어도 티가 안 나.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면 그냥 펑펑 울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쳐도 되고요,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울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부르짖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주님 만나게 돼요.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요, 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굳이 나한테 말 안 해도 된다 아들아, 너 힘든 거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나 다 알아, 그런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아빠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가 힘들면 아빠 나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힘들어도 아버지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펑펑 우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은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이 결국 가장 선한 목표를 갈 수 있도록
바울은 470명의 군대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낭망돼도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무릎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울상대가 분명히 있어요. 내 눈물 닦아주실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아픔을 고백하시고 힘듦을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일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 여전히 일하시고 내 손 붙드십니다. 그 손 붙잡고 이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로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수 있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삶이 살아보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살아보니 내 계산대로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 안에 내 더 높은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계획은 네가 미끄러질까, 네가 흔들릴까, 네가 넘어질까, 나는 노심초사 너를 바라보는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지칠지라도 힘을 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계획이 무산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블레싱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큰 소리 안 내도 좋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기 원하는 누군가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삶의 힘듦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랑의 삼겹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미끄러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답게 아버지, 화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이여, 붙들어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치 않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원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걱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데 무엇하러 염려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꿇지 않는 나의 무릎을 주님 십자가 앞에 꿇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한없이 울고 한없이 부르짖으며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 곁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